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의 삶이라는 복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가르쳐 주신 말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 라는 이 진리의 적용,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들은 이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적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의 행복한 삶이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을 두 가지 중대한 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라고 촉구하시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바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내디뎌서 순종의 삶을 살아라. 죄는 죽이고 예수님은 섬기는 행동을, 의지를 갖고 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은혜 100%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쟁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의 삶은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함께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복된 삶의 실체예요.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찔리고 내 주변 사람도 상하니까 죄를 죽여야지, 이런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막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아멘입니다. 내 자신과 내게 주신 모든 영혼과 육신의 부분과 기능, 지체라고 여기 표현된 말씀이죠. 영혼과 육신의 모든 기능을 다 쏟아서, 나 자신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명하고 계세요. 이게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의 복된 삶은 이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는 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혹시 이 가운데 공포심 때문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 계신가요? 혹은 체면 때문에 예배 드리는 분 계신가요? 부모님 밑에서 사는 조금 젊거나 어린 자녀들이 아니면, 그런 자녀들도 사실 거의 대부분 자발적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반세기가 넘도록 예배 드려온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40년, 20년, 10년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수민이 이런 아이들이 30년인가요? 말도 안 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가장 침체되었을 시기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제발 좀 교회 없는 도시로 해외 발령을 받아서 예배 좀 안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꿈꿔보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치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갈망해요, 그것을. 그래서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데 50년, 40년 저 젊은 청년도 20년, 30년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죠. 그냥 우리 교회를 뭐 사정상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신앙을 버린 분들도 계시죠. 아무런 강제적으로 붙드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무도 여기 강제성을 갖고 묶여있는 사람은 없어요. 원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기 막 의의 무기로 막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막 이러면 막 성화, 순종 막 이런 것들이 막 무겁고 짐인 것처럼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즐거워서 기쁨으로 너무 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수십 년의 체험으로 알고 있어요. 다 기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흔적 같은 것들, 사단 마귀들의 미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 고통스러운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말씀 가운데 다잡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주세요. 네? 그래서 또 나오는 거예요. 침체됐다가도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녀들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의 그 행복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참 많은 성도들이 포기하고 짐으로 여기는 성화의 실체도 여기서 목격하게 되죠. 성화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소원하는 게 성화예요. 정말 우리가 제일 침체되었을 때 이럴 때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해줄까 아니면 100억을 줄까 했을 때 100억 고를 뿐 많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 같은 성품을 갖게 된다. 바울 사도처럼 변화된다. 우리 그걸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성화도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순종이에요. 행복한 싸움이에요. 원하는. 본문 말씀은 앞서 우리가 짚었던 바대로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많이 지워져 왔어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도가 된 뒤에 우리의 삶의 실체인데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행위는 축소시키고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찬양과 성화와 거룩을 포기하는 성도, 그냥 죄 가운데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 사는 것을 그냥 양심에 찔리지 않도록 이렇게 죄악된 위안을 주는 쪽으로 교회가 많이 넘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거짓 교훈을 많이 목격해 왔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를 읽으면서 되게 놀랍달까요? 그런 것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거니까 뭐 아무리 늦어봤자 70년대 뭐 이럴 때 설교일 텐데 복음주의 안에서 100년 동안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축소하고 은혜만 얘기하는 설교가 행해져 왔다. 이미 서구권에서는 옛날부터 행해져 왔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거짓을 하냐 하면 이거죠. 성화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라. 불가능한 것을 행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그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몸을 쳐서 복종하라. 이런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명하는 말씀들은 축소하는 거예요.
교묘하죠.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성화를 이룰 수 없거든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주님의 은혜, 매 순간에 지속적인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엉덩이를 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하니까. 여기까지는 진리죠. 그러니까 주님 하고 맡기고 너무 막 성화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그거 불가능한 거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오만하게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다. 너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그것을 보아왔어요. 그것은 이 시대의 흐름과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널브러져 있어도 돼.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왠지 모르게 어제였나요? 옛날 90년대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냥 그 멜로디가 거기 보면 이래요. 우리 전부를 거는 거야.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잖아. 힘이 들면 잠깐 쉬어도 돼. 다시 시작이란 마음만은 있지만 막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쉬어도 된다는 말 있죠. 너무 힘들면 잠깐 쉬어도 돼. 그런데 이 말은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면 네 전부를 걸어서 열심히 살아봐. 그런데 너무 힘들면 쉬어도 돼. 이게 세상에서도 합당한 자세잖아요. 인간을 그나마 불신자의 상태에서도 복되게 하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르침이 행해져 온 거예요. 그냥 널브러져 있어도 돼. 성화 힘들지. 죄를 싸우는 거, 나를 공격한 사람 용서하는 거 힘들지. 괜찮아. 그냥 저주만 안 하면 돼.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애쓰지 마.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애쓰지 마. 네가 무슨 사도야? 성자야? 괜찮아. 그냥 널브러져 있어. 주님께 맡겨. 그럼 언젠가 변화시켜 주실 거야. 천국 다 데려가실 텐데. 그런데다가 예정교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죄악된 적용이죠. 예정교리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의 행동에 달려있는 부분이 있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죄에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과 너희 지체를 바치라. 선택하라. 의지적으로 행동하라. 남편이 미워도 미운 마음이 들면 그 순간에 회개하고 저녁 식사 그릇을 내려놓을 때 살살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팍 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매 순간의 순종이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찬양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웃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스스로 쳐서 순종의 행동을 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의지를 쏟았던 거예요. 그냥 일어났던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하고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떠서 일어난 거예요. 저희 합신의 총장님이 어떤 교회의 영적 수준을 이렇게 가늠해 보려면 빈 콜라캔 같은 거 하나 계단 같은 데 쓱 놔둬보면 안다고 하셨어요. 그게 계속 남아있으면 좀 불안한 교회. 누군가 엉덩이를 떼어서 일어나서 치우면 네, 건강한 교회. 재밌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거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엉덩이를 떼어서 일어나는 것. 그렇죠? 그게 그 의지적 행동이 우리의 복된 삶을 이루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몸을 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랑의 노력입니다. 너무 행복한 노력이에요. 이거 고된 노력, 무슨 무거운 짐으로 받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사단 마귀들은 속이지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고 슬퍼하고 추악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영광되게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의 순종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달콤한 막 그런 거예요. 빛나고 향기로운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교리를 튼튼하게 세우면 행복하리라? 아니에요. 아는 것 다음에 예수님께 맡기면 행복하리라? 아니에요. 행하라. 그럼 행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힘써 배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행동할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결단하면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의 기쁨. 우리는 정말로 실로 큰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세밀하게 단어가 성령님께서 선택해서 사도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지체라는 것은 팔, 다리 같은 이런 것이죠. 우리의 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게는 우리는 이제 성도는 각 부분을 한시적으로만 내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 전 존재를 죄한테 바치는 것은 못합니다. 거기서 이미 구원 받았어요. 건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기능 가운데 우리의 사고든 상상력이든 언어의 능력이든 손의 힘이든 무언가를 일시적으로 죄한테 내어주어서 악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죄에게 바쳐져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너희 팔이나 무슨 명철함이나 어떤 거를 죄한테 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죄에게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전체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안에, 이 본문 말씀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제의하심의 그 은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죄에게는 우리 일부분만 잠깐 바치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원치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 전 존재를 바칠 수 있죠.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많은 낙심과 절망과 우울증 같은 것에 걸린 형제들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왔죠. 여러분 자신도, 저도 그런 진짜 막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모래를 씹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울감에 시달리고 막 절망하고 이런 시기를 보내봤어요. 다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거기서 우울의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절망의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남편한테 저녁 식사 그릇을 내려놓는 그런 작은 순간들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악한 일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각 기능들을 바쳐서 한순간 한순간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일 때에 그 하나하나에 더듬는 것이 우리를 우울의 미로에서, 슬픔과 원망과 절망의 미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동이고 금방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할 때 예수님을 주목하여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을 너를 위해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너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바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라. 너한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라. 매 순간 그렇게 살라. 그게 우리가 우울감의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모두 포함해서 이 자신에게 주목하면 할수록 슬퍼지고 자신이 아닌 존재에 주목하면 조금 나아지고 하나님께 주목하면 행복해지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돼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주목하여 두 눈으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누가 있냐면 한없이 아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는 이런 목표로 사는 사람, 불신자의 삶이죠. 불신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막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진 않아요. 제법 유쾌함과 힘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우울증에 걸려요. 정신질환이 그때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막 이상한 이데올로기나 이상한 것에 잠식당하지 않은 건전한 정신과 의사들이 주는 우울증 처방을 보면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른 사람 얘기도 귀 기울여 듣고 일도 해보고 청소도 하고 나에 대해서 주목하고 나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가 계속 그것을 요구하죠. 네 취향이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진짜 너를 찾아봐. 너 애기도 낳지 마. 결혼도 하지 마. 너를 위해서 살아. 너는 어디 있어? 너는 어디 있어? 나. 거기서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이 복된 시대에. 성도들조차도. 자기에게 주목하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내가 괜찮은 성도로 비춰질까? 결혼도 요즘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 뉴스 기사가 났는데 요즘에 신부가 하얀색으로 막 뽐나야 되니까 여자 그 하객들이 다 까만 옷을 입고 온다면서요. 그래서 진짜로 까만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막 연예인들 결혼식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이번에 한사랑 자매님 결혼할 때는 밝은 옷 입고 오세요. 순백의 드레스만 빼고 다 입고 오세요. 밝게 입고 오세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내가 돋보여야 돼. 결혼식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둘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부부이고 알코올 땅콩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왕자 공주 같은 커플이에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같은 얘는 연예인 같은 신부예요. 이걸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특히 성도라면. 또 얼마나 이상해졌으면은 결혼 그 사진에 보니까 가관이에요. 다 까만 옷을 입고 있어요. 여자 그 하객들이. 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결혼하는데 까만 옷은 원래 그 우리가 입는 옷이 서구 복식인데 안 입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서만 입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까만 옷을 입고 나.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것이 정말 작은 일에서도 드러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안성재 셰프의 음식을 대접받게 됐어요. 우리 돈 주고 사 먹긴 좀 어렵죠. 우리 형편에. 재벌이라면 드셔도 돼요. 근데 그거 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죠. 근데 우리 선에서 막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그 음식의 맛과 플레이팅과 그 접시에 놓인 아름다운 모습과 향과 식감에 집중하지 않고 마주치는 내 어금니와 윗니와 아랫니의 그 느낌에 집중하는 거예요. 막 내 입술에 집중하고 내가 잘 보이나? 막 눈에 집중하고 나한테 집중하고 그러면 그 음식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향해서 나는 잊은 채 어떤 좋은 것에 집중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있는 거예요. 내 혀가 없어져야 돼요. 잊혀져야 돼요. 내 혀가 존재감을 드러내면 혀에 입병이 나거나 깨문 거죠.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땐 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깨물어 보이잖아요. 막 너무 빨리 먹고 이러다가.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행복하도록 창조받은 존재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잖아요. 어디서든지. 나는 잊은 채, 내 혀는 잊고 내 이빨은 잊은 채 음식에 집중할 때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이고, 나라는 이 별것도 아닌 존재는 잊은 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마음으로 주목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같은 원리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나를 잊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빠가 찬란한 막 햇살이 비추는 바닷가에 아내랑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놀기만 하면 아이들의 그 행복한 웃음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주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찾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나 배 나와서 수영하기도 싫고 머리 망가져서 나 물에 안 들어갈 거야. 자기들 들어가. 아내 보고 당신이나 애들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휴대폰이나 만지고 있으면, 나한테 주목해서 그렇게 하면 그 해변의 은혜는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주목하면 그냥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으로 치닫는 거예요. 나는 내 월급은, 나는 이것도 못 갖고, 나는 이런 건강이고, 나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면 그냥 불행으로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나를 잊어야 행복한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햇빛이 막 물에 내리쬐는 걸 바라보고 아이들의 웃음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리고 음식에 집중하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최종적인 영광을 돌리고 할 때에, 내가 아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들과 그 선함을 볼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탁월한 사람은 좀 다를까요? 다르시던가요? 집사님 막 서울대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시고 그러면 본인의 막 학력과 커리어와 업적을 생각하면 집사님 막 행복하시던가요? 연대 나오고 막 이러면? 아니죠. 막 몸이 엄청 건강하신 분들, 저희 송태영 대님 요즘 살인 병기처럼 근육을 키우셨는데 무슨 그 뭐죠? 그 맷 데이먼 나오는 그 본 아이덴티티 그렇게 어깨가 막 이렇게 잠바 밖으로 삐져나오시는데, 그러면 거울을 보면 막 늘 만족스러우신가요? 행복하고?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모든 불을 다 끄고 햇빛을 다 차단하고 저 무슨 비상구 등불 같은 거 하나만 보면서 손끝도 안 보이는데 저것만 보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햇빛이 쫙 내려쬐고 있고 막 가을에 낙엽이 있는데 그거 다 안 보고 방에서 저것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을 안 보고 나한테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건 굴러 떨어지는 게 핵심이 아니죠. 반대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요즘 시대에 성도들도 많이 빠지는 그 우울증,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겪는 그 절망감, 우울감에서 그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의지적인 행동으로 은혜 가운데 결단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 벗어납니다. 찬란한 햇살 가운데로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영광 아래로. 그냥 나 자신을 주목하는 것은 그래 우리 안 할 수 있죠. 나를 높이는 거. 내가 얼마나 멋져 보일까, 막 나는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평판을 좋게 할까 말고 우리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힘든 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섬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전 존재가 붙들린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용감한 군사, 전장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투를 치러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건강한 군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가고 있는 산송장 같은 그냥 반쯤 살아있는 식물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싸울 수 있는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좀 건강한 상태, 그럼 막 성화가 다 된 거 같네요. 아무튼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환자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군인 병원의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부상병 정도로 우리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군부대처럼, 이 땅의 교회는 군부대죠. 그런데 서구의 분들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전함이 되어야 되는데 군대는, 그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마치 요트가 돼버렸다. 크루저 이런 게 돼버렸다. 무슨 크루즈 여행하는, 뭐 쉬게 만들고 치료해주고 무슨 테라피하고 힐링하고 하는. 교회 안에서 너무 아픔에, 슬픔에, 치유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의 무기가 되어서 당장 오늘부터 사단 마귀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도망치게 하는 군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요, 저는 군인병원에 한참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형제님은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잘못 규정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움도 얻고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근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병자로 규정해서는 안 돼요. 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죄성이 조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군사예요.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자복을 입으라. 이제 얘야, 네가 믿음 가진 지 몇 년 되었느냐? 20년이냐? 진짜 믿음 간지? 그럼 아직은 환자복을 입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무엇을 입으라고 하시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라. 언제? 지금.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치유에 집중하고 있죠. 막 아픔에, 막 이혼한 분들, 성도들 모아놓고, 뭐 아픈 분들 모아놓고, 뭐하고, 가난한 분들 막 해서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십자가 짐을 내가 지고 있고, 막 그곳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큰일 나요. 아픔이 있지만, 위로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서로 모였을 때 뭐 하라고 하시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 지체를 드리라.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서 결단해서 순간순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격려하라고 하셨어요. 막 아픔을 매만지는 데 집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서로 그 아픔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살라고 격려하라. 그거부터 나와요. 충성을 격려하는 것, 선행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의 격려의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어, 그렇게 슬펐구나, 아이고, 집에 엘리베이터도 없었구나, 뭐가 없었구나, 월급이 그렇게 적었구나, 이거 막 계속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무슨 아내가 그렇게 속을 썩였구나, 남편이 막 그랬구나, 자녀가 그렇구나.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형편이 있을지언정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건강, 풍요로운 재물을 가진 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나머지 환자복을 입으라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결단해서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된 삶을 살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씩 또 그것을 조금 더 상기하면서 해봤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저 밖에서 아내가 좀 힘들어하는데 설거지를 하려고 엉덩이를 뗄까 말까, 떼자! 가고,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할까 말까, 펴자! 네, 의지적, 결단적 행동.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그 어둠의 미로에서 벗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한 삶을 찬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와 나의 슬픔과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 우리는 자기연민이라는 죄에 빠집니다. 해로운 죄예요.
자기 연민이란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요즘 사회가 계속하는 거죠. 너 흑인이야. 얼마나 불쌍해. 너는 잘 살 기회조차 없어. 너는 여자야. 유리천장이 있어서 너는 막 사회에서 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어. 넌 피해자야. 피해자야. 너는 전라도에 태어나서 무슨 뭐 차별을 받았어. 저도 본 적이 전라도예요. 무슨 근데 뭐 차별을 뭐 받나 보죠. 아무튼 다 얘기하죠. 너는 피해자야. 너는 불쌍해. 너는 너무 불쌍해. 자기 연민을 부추기는 세상인데 자기 연민이 왜 해롭고 죄인 것일까요? 우리의 실체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실체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불쌍합니까?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과 다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정반대되는 것이 자기 연민이에요. 그래서 자기 연민은 해롭고 죄악된 것이에요. 너는 너무 불쌍해. 어떻게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런 건강으로 그런 재물 정도를 갖고 막 이런 식으로 나는 불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자기 생각하지 말고 나 불행하게 여기지 마시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다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육신의 기능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단 마귀들과 싸워 승리할 의의 무기로 바치는 행복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싸워 나가 승전가를 부르며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원수들이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쉬고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붓고 또 부어주심을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다시 또 은혜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되돌려 회개케 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냥 듣고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바로 지금 이 시점부터 작은 사랑의 행동들 또 큰 사랑의 행동들 결단하여 행하는 행복한 자녀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